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상성경 332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의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 가지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하여 기다리며 또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고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1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주 특별한 내용들을 담아서 그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그 바울이 했던 말들을 살펴보면 1절에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특이한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 그리고 재림의 때와 그 시에 대해서 너희에게 더 이상 쓸 말이 없다 라고 표현하는 바울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2절에서 바울은 너희가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게 없다 라고 표현하며 그 가운데 그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이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자세히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그 뜻은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틀림없이, 확실히. 우리 한글 성경보다 오히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헬라어에 가깝고 정확합니다. 너희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다. 자세히보다 아주 명확하게 정확하게 알고 있다 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재림의 신앙이 얼마나 확고했는지, 확실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도 또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강조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너희가 근면하게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들을 다하며 살아가라 라고 바울이 말했다는 거죠.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치 지금의 종말론자들처럼 그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재림만 기다리던 사람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충실하게 그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재림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마치 도적과 같이 임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는 것 같이 그 고통이 찾아오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산, 우리가 아이를 낳는 그 시와 때는요 아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예측은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예측이 항상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도적처럼 또한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는 것과 같이 임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큰 고통이 동반되고 수반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재림의 모습을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천유 비유를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임하게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여있는 열처녀 비유에 보면 그 열처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 그룹은 신랑이 오기까지, 신랑이 신부와 함께 자신의 집에 돌아오기까지 잘 준비되어 있었던 자들, 깨어있고 또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잘 준비했던 자들이 있는가 반면에, 정반대로 유보된, 신랑이 언제 올지 몰라서 깨어있지 않았고 또 등불에 킬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여인의 모습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 두 그룹의 모습이 언제 갈라지게 됩니까? 그 결말이 달라지게 됩니까? 갑작스럽게 신랑이 집으로 오는 그 시점에서 달라지게 돼요. 준비된 여인들은 등불을 켜고 호롱을 켜서 그 신랑과 신부를 맞이하게 되지만, 준비되지 못했던 자들은 그때서야 다 떨어진 기름을 사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신부의 집에서 마치고 다시 신랑 집에 와서 하려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처럼, 도적처럼, 혹은 임신한 여인이 해산하는 것 같이 갑작스럽게 그 해산의 시기가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올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준비되어야 한다, 예비되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이 오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원합니다 라고 입으로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연 나는 그렇게 갑작스럽게 올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열처녀 비유에서 등장하고 있는 준비된 다섯 처녀처럼 주님,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살피고 또 살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와 같이 잘 준비되어서 도적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해산하는 여인이 해산하는 것 같이 갑작스럽게 이 땅에 임하실 때 주님을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예비된 모습으로 맞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성도들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고 해산하는 것과 같이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5절에 들어가서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음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 속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말하면서 이 땅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잘 준비되어 있어서,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때와 시를 직감적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대조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빛의 아들들, 또 하나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나오게 되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5절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낮의 아들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6절에서는 바울은 빛의 자녀들은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고, 반대로 어둠에 속한 자들은 자고 취한다 라고 말하면서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살아가는 방식이 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태도이고 형태인 거죠. 이 말은 성도들이 빛의 자녀로 늘, 특별히 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빛의 자녀들은 깨어있다, 정신을 차리고 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늘 영적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깨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8절에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늘 무장한 군인처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다 라고 말하는 말과요, 무장하다, 군인처럼 산다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군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은 늘 전쟁을 대비하고 깨어 경계하고 적을 맞을 준비를 하고 예비되고 준비된 자들이죠. 성도를 향해서 바울은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영적으로 깨어 있고, 또한 구신처럼 영적 싸움을 할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하는 우리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들로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 속한 사람처럼, 낮에 속한 아들들로 우리를 삼아주셨어요. 낮이라는 말은 그 말 안에도 깨어있다, 활동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바울의 말처럼 늘 깨어 영적 싸움을 준비하고 군인처럼 경계를 늦추지 않고 사단과의 싸움들을 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건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와 같은 말로 서로를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권면하면서 서로를 일으켜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성도가 혼자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성을 가지고 함께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 교회 안에서 재림을 예비하고 준비하며 서로 격려하며 싸움을 같이 싸워가는 자들이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성도들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로 권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 힘이 없는 자들에게, 또 낙심과 낭망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니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권면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권면으로 서로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니, 오늘 표현대로 말하면 빛의 아들들로 낮의 아들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죽음으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그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을 이 땅 가운데서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 땅 가운데서 전쟁하는 자로,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로 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싸움은 일평생의 싸움이고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말처럼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영적으로 민감한 영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 우는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것처럼 그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말씀 또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 늘 깨어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 알지 못하는 시에 도적과 같이 해산의 고통과 같이 임하게 될 것을 기억하며 늘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고 어떻게 오실지 모르지만 열 처녀 비유에서 등장하고 있는 슬기로운 5 처녀처럼 준비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기에 늘 준비되고 예비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바라며 늘 주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부르시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더욱더 깨어 근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동참하게 하시며 빛의 아들들로 낮의 아들들로 삼아 주셨사오니 그 삶에 언제나 깨어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 없는 여인들처럼 주님이 오실 때 그때서야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평생 우리의 삶에 언제나 주님이 오셔도 그 가운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성실하게 일상을 살아가며 주님 오실 때 주님께 드릴 것이 있는 자들로 예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믿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